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의 정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복음을 아주 깊이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어,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로마서는 밑에서부터 복음을 보는 거고요. 에베소는 위에서부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를 로마 복음화라는 관점에서 또한 전도의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게 뭡니까? 로마에 가고자 원했죠. 내가 오늘 얘기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가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몇 번 가기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랬죠.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로마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대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57년경 쓰여졌습니다. 어디에 쓰여졌냐면 고린도에서. 누가 적었냐니까 바울이 적었지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저자가 나오지요. 바울이. 이 드디어가 대신에 적었습니다. 어쨌든 AD 57년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적었는데 이 로마서를 적을 때 바울이 로마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고자 했지만 못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 얼굴도 몰라요. 로마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그러면 12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뭐 베드로는 로마에 숨겼다고 하지만 아마 초기에는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 교회지요. 그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는 사역자는 누구냐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 를 본다면 사도행전 2장 47절 여기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막 방언으로 말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막 열두 사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와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몇 명이 여기 나와요? 몇 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날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천 명쯤 된다는 3천 명. 그 3천 명은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흩어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기에서 이 3천 명 가운데 로마에서 온 지금 유대인들,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죠. 거기에서 이 복음을 말한 거죠.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 이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AD 57년경 이 로마서를 적을 때에 당시에 이 바울 스신의 로마서의 기록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굳이 이 로마서를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조금씩 갈 거잖아요. 언젠가 갈 거거든, 바울은 반드시. 근데 왜 얼굴도 모르는 이 로마 교회에 미리 먼저 편지를 보냈을까? 이 로마서 편지를 왜 먼저 보냈을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사항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로마에 대해서 편지를 적을 수 있겠죠. 편지를 적는다는 거는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뭔가 지금 할 얘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로 못하니까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대한 사항을 바울이 들었어. 들었는데 조금 심각해. 교회가 좀 심각해. 그래서 먼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보면 특히나 이 로마서의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 당시에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 조금 근거가 돼요. 로마 16장이.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한 27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 대볼까요? 핑핑.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지, 차이나지. 제가 계명대에서 보험실 했던 유학생이거든요. 핑핑. 딱 들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아끼꼬. 그렇죠. 느낌 다 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일본 사람이지 뭐. 이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훈이 어느 나라일까? 이러면 뭐 인정이 이라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성이 있고 이름이 세자 딱 나오면 예, 이거는 한국 사람 이름 느낌이 딱 와요. 이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기 27명 이름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름이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딱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구분이 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죠? 순위 그러면 뭐 여자일까 남자일까요? 예, 거의 대부분 혹시나 남일 수도 있는데 예, 여자겠지요. 그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남자 여자 구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들으면 신분도 알 수 있어. 요즘에는 신분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신분사회였잖아. 옛날에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아, 신분이 뭐다? 라고 감이 와요. 예를 들어서 돌쇠. 신분이 뭘까요? 종이겠죠. 딱 느낌 오지요? 예.
외국 이름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노예들, 노예들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이 사람 노예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27명의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는 자유자가 있었고 그리고 노예 이름도 나와요. 주로 흑인 이름들.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돌쇠, 마당새 이런 거 전부 다. 이 이름을 딱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은 아, 노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애매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야, 여자야, 이건 노예야, 유대인이야, 이방인 이 구분이 돼. 그런데 이게 그룹으로 나눠져가 있어. 유대인 그룹, 이방인 그룹,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자유자의 그룹, 노예는 노예끼리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배당을 세워놓고 하나를 모일 수 없잖아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집에서. 근데 집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모여요?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이 20명을 조사해보니까 왜 나기수의 권속거든요. 나기수의 권속. 나기수와 그에 속한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교회야. 그죠? 빌립보에는 루디아와 그의 권속 속한 사람들. 루디아, 빌립보 교회인 거죠.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데살로니가 야손. 야손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로마도 이렇게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물론 약간 섞이기도 하지만 거의 그룹이 나눠져 있다. 이 말은 뭐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노예들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는 예배 못 드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나는 이방이라고 예배 못 드려. 나는 나 우리끼리 따라 모여야 돼.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교회가 분리가 된 상태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죠? 바울 이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 근데 왜 이렇게 로마 교회가 분리됐을까? 그 분리된 로마 교회의 배경을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분리가 됐냐?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AD 49년,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는 유대인과 야,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목수의 아들이야. 마리아 아들이야. 싸움이 일어났어. 유대인들이 크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싸우면서 현금이 씨가 말라버렸어. 그 로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 보고가 황제에게까지 올라가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보고를 들었어. 이 황제가 약간 개박한 황제거든요. 딱 듣고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 뭐? 유대인들이 싸워? 로마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 유대인들 싹 다 추방. 다 나가. 추방시켜버렸어. AD 49년에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추방.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8장 2절. 올라가는 동부에서만 유대인 한 사람이 나가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는 중고로 그가 그 안에 드리스길라와 함께 아들 비달라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행. 예.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형제가 유대인들 다 떠나. 그리스 브리스가 올라가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죠? 유대인들이요. 싹 다 추방을 당했어요. AD 49년에. 자, 그러면 갑자기 로마 교회에
봅시다. 이 로마 교회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원래 로마 교회의 리더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왜냐?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니까 그죠?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이 복음을 깨닫고 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로마 사람들, 뭐 이방인들, 노예들, 그 집에 있는 노예들 전부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예배할 때 누가 인도했을까요? 메시아였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죠? 성찬식 당연히 유대인이. 그죠? 유대인들이 모든 모임을 리드했겠죠. 근데 갑자기 유대인이 싹 다 추방됐네? 49년에? 그 다음 주부터 모이니까 다 이방인들밖에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유대인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없는데, 우리 그냥 쉴까? 예배 드리지 말까?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잘 됐다, 쉬자, 아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로마 교회는 예배를 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인도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당연히 예배를 드렸겠죠. 인도했겠죠. 네가 좀 말 잘하네. 네가 좀 메시지 해봐. 네 노래 잘하잖아. 네가 찬양해. 네가 성가대.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성가대. 뭐 네가 뭐 유치원 교사니까 네가 애들 가르쳐. 주일학교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막 나눴겠지요. 막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린 거죠. 처음에는 막 더듬더듬 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하다 보니까 일꾼은 그래 세워야 돼. 세우면 잘해. 안 세우면 절대 못해. 이방인들 모여가지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근데 한 1년 지나고 올전 한 달 지나도 안 와. 1년 지나도 안 와. 3년 지나도 안 와.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느냐. AD 54년경. 54년 글라디오 황제가 죽어요. 이 황제가 죽으면 로마의 법은 그 법을 정했던 황제가 죽으면 그 법의 효력이 끝이 나요. 글라디오 황제가 죽기 때문에 이 로마에 추방된 유대인들의 법령이 해제된 거예요.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 AD 54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끼리 모여가 막 예배드리는데 부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5년 동안. 당연히 부흥됐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그죠? 리더하고 막 친구 데리고 오고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막, 야, 오늘 점심 먹고 가세요. 그래, 점심 먹는데 보니까 제육덮밥이야. 어, 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어야 뭐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도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삶은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 전통이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막 아무 고기나 막 먹으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분위기가 아니야. 그리고 5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꼭 유대인이만 메시지 해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분위기가. 이게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서 갈등이 옵니다.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10장에 나오는 27명의 이 인물을 봤을 때 이 그룹별로 최소한 5개 그룹에서 7개 그룹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5개에서 7개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은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보낸 겁니다. 바울의 목적이 뭘까요? 이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분명히 복음을 받았어. 근데 이 교회에 바울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확히 바울은 이 복음이 뭔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봐라. 이게 지금 복음인가? 진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먼저 간략하게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 복음은 뭡니까? 읽어보세요. 2절에 이 복음은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서 이 복음은부터 곧까지는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빼도 괜찮아요. 그러면 주와 마지막 그죠? 우리 지금 서술을 말하면 지금 이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요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왜?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야, 이거. 뭐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죠? 이분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가 이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거든. 그 다윗의 후손이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눈 떴잖아, 바로. 그죠? 예수님 길 가다 멈추었잖아요. 반드시 다윗을 통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죠. 그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반드시 죽으면서 부활하셔야 돼. 그죠? 실제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제로 부활했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봤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 그렇죠? 얼마나 선명한 내용입니까? 간략하면서도 복음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칭의다. 칭의란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예.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요시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라는 뜻입니다. 의. 이 의는 하나님과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쓰던 단어였대요. 이는 의롭다, 죄 없다 라고 말할 때 의라는 말. 이는 죄가 없어. 법정에서 썼던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너희는 의로워.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 의롭다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여기 보면 먼저는 헬라인에게 또한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랬죠. 이 구원의 순서가 나오죠. 그럼 하나님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고 헬라인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헬라인, 이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요? 12제자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헬라로, 이방으로 간다는 말이죠.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그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 복음의 전파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세상의 끝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다. 예루살렘이다, 지금 유대인들. 이 복음이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유대인 들어가면 세계복음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말은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사람이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예, 부끄러웠죠.
이상하게 소문이 났으니까요. 지금 신천지나 돌아다니면서 좀 전도도 많이 하던데 옛날에는 숨어서 전도했거든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전도하대요. 돌아다니면서 신천지라고. 네, 그 당시 보면요.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상한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유. 왜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적었냐?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 그 당시에 강대국,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로마, 저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타락된 문화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 로마. 참 신기합니다. 타락된 문화는요,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선진국이었습니까? 그 일본을 통해서 타락된 문화가요, 엄청나게 전 세계로, 아시아 쪽으로, 미국의 그 마약 문화가 전 세계로 가장 급속하게 빠르게. 참 신기하죠. 이 타락된 문화는 전부 다 선진국에서 환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된 문화인지 아시죠? 목욕탕이 공동 목욕탕, 공중 목욕탕.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때 내가 로마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였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에 왜 바울이 정말 가고자 원했냐? 그 로마의 엄청 앞서간 문화, 2000년 전인데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의 거의 대부분은 타락된 문화야. 그죠? 그래서 저 로마를 살려야 돼. 거기다가 이 교회는요, 로마의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지금 말도 아니야. 그죠? 이게 교회입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바울이 볼 때는요, 이 로마, 어마어마한 나라지만, 이 강한 이 로마를 살리려면 답은요, 복음밖에 없어. 이 분리된 무너진 교회를 살리려면요, 답은 복음밖에 없어. 유일한 답이에요. 내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이 삶을 보세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 이들의 모습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는 당연하고 모르고 지금 우상과 치안과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데 저거 살리지 않으면 이 로마 때문에 전 세계는 다 타락할 거거든요. 치앙을 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힘든데 무슨 이만대야 복음합니까? 왜 세계 복음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안 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바울이 아니 이 정도 전도해가지고 부흥됐으면 됐지. 그죠? 에베소에서 난리 났거든요. 그럼 얼마나 잘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대접받으면서. 안 그래요? 굳이 뭐냐면은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냅니까? 안전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뭐, 교회 하나 목회하면은 한 뭐 몇백 명 모이면 얼마나 편안하게 먹고 살고서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골프 치면서 얼마나 누리면서 목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생하면서 선교 갑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되면 죄수라도 난 죄수의 몸으로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아무 힘이 없어. 로마를 살릴 수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 그죠? 이해됩니까? 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냐?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하냐? 다락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났냐? 대단하냐? No. 더 모자라? 더 형편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느냐? 오직이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후대를 못 살린다고 하니까. 이 복음 말고 답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락방을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을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답이지. 안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자고 원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하자고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로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를 제대로 본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범